사모하며 왔습니다. 저도 말씀대로 저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늘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고 입을 크게 열라. 아멘.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종이 부족하지만 그 종은 그저 도구로만 쓰시고 그 종을 통하여 저들의 갈급한 심령에 넘치는 아버지 은혜의 비를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강의 소표를 지나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공부한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하다가 중간에서 그치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늘 아무리 진도가 중요하지만 한두 가지 더 좀 짚어보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 보게 되면은 22번에 유다와 이방의 벽을 허물다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 백부장과 예수님의 수제자요 유대인들의 상징 같은 그 분 베드로가 만난 역사적인 만남의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그 정체를 아이덴티티를 보게 되면은 이 두 분은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당시 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일대에도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유다도 물론이고. 그래서 그 로마는 그 점령군이고 식민지인 유대의 베드로는 피지배 민족 중에 그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주 로마 사람들을 로마 군대는 더 말할 필요 없지. 원수 취급한 거예요. 원수 취급. 그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을 좀 찾아본다면 이 고넬료가 주둔한 중에 아마 오랫동안 주둔했던 것 같아요. 가이사라에는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이거든요. 거기 로마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근데 이 사람이 오래 근무를 주둔하면서 유대교를 믿게 됐어요. 그 유대교를 믿게 됐다는 점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베드로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베드로는 그 율법에서 모세를 통해 나와 같은 이가 오리라. 그래 그를 잘 섬기라. 한 대로 오신 분.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넬료가 믿고 있는 유대교 교인들, 즉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기다려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세상 끝은 오늘날의 세상 끝은 어디냐? 이 당시에 사도행전 당시의 세상 끝은 로마야. 로마가 모든 길을 로마를 통했기 때문에 로마만 복음화 되면 세상 끝까지 복음이 가게 돼 있어.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 끝은 어디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Back to Jerusalem.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고 비로소 믿고 영접할 때 그때가 마지막 때야. 세상 끝이야.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et's back to Jerusalem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두 사람은 옛날에는 베드로도 유대교인이었지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 그걸 만날 수 있는 두 분들이 아니었는데 만났어. 이 만남의 의미가 뭔가 하는 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두 분의 만남은 이 교회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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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고넬료가 유대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3시, 6시, 9시. 근데 그 시가 오늘날로 시가 오늘날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6을 보태면 되잖아요. 예. 3시는 9시고 9시는 12시고 그다음에 또 3시면 오후 3시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9시 그러니까 그 유대교식으로 하면 3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 그리고 이제 하는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더 들어가기 전에 김연아 목사님 천사가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난 지난번 어느 집회에 갔는데 최강 사모님 같은 사모님들하고 한 차에 탔어요.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네. 아이 그 뭐 성경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있다는 얘기지 뭐. 천사가 어디 있어? 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 내가 툭 던져봐서 천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야 사모님들 참 믿음 좋다. 한결같이 천사가 있다는 거야. 자기들 다 그냥 막 간증을 하는 거야. 천사를 있다는 걸 체험할 간증을 하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천사가 있어요. 그럼 천사를 왜 필요한가? 그 히브리 그냥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아멘.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라. 아멘. 근데 누구를 섬기라고? 우리들. 구원받을 상속. 그러니까 나이론 교인들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리스도. 아멘. 구원의 우리 김순호 목사님처럼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냥 나는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그냥 오늘 한국 성도 신앙을 찾아온 분들, 천사가 있어요. 천지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분들을 사명이 있으니까. 아멘. 잘못하다가 그냥 잘못되면 어떻게 해? 네, 개망신 다음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네. 또 잘못되면 말 일찍 불러가시 죽으시거나 하게 되면 사명 감당 못하잖아. 그거 하나님 손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쓰시려고 아멘. 섬기라고 아멘. 섬기라고 보내시고. 10년 전에 세례 받는데요. 한 달을 세례를 못 받게 저녁마다 저승사자가 끌고 가요. 세례를 못 받게. 세례도 못 받게. 그건 몇십 년 전에. 저승사자의 장난이지. 근데 나중에는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속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 나라를.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사탄이 뺏기기 전에 안 뺏기려고 방해한 거야. 근데 일단 그 승리해가지고 이겼죠.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그 무조건 구원의 확신이 갔잖아요. 예. 그때는 천사가 보호하는 거예요. 천사가. 저는 절대 이기고지 지진 않습니다. 그렇지, 맞아. 그게 저들이 본인이 이기는 게 아니야. 천사가 이기도록 도와주는 아멘, 거야. 아멘, 하나님 아멘. 뭘 하든지 하여튼 이겨갖고 와요. 맞아. 근데 저도요 한 번은 운동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 올림픽 공원 제가 이제 산불을 다니잖아요. 네. 만보하는 목표를 하는데 강아지를 끌고 또 이렇게 우리 강아지 이름이 뿌띠야, 뿌띠. 영어로 뷰티. 이쁘다고 아름답다고 끌고 이제 가는데 그 신호등이 거의 끝나러 가려 그래. 근데 내가 과신을 했어. 내가 달리길 잘하거든요. 저 정도면 한 5초면 내가 달려갈 수 있어. 아니야. 상당히 길잖아요. 그걸 야 달려. 그리고 그냥 쌍 가려가는데 한 1, 2초 남겨놓고 내가 자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안 되네. 이건. 다리 걸렸어. 너무 이 80대 노인이 지 나이는 생각 안 하고 5초 안에 달려갈 수 있다고 달려가다가 이 걸려가지고 쫙쫙 빠졌어 그냥. 여기 피가 나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근데 보니 이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1, 2초 차이잖아요. 저기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쌍 달려갔으면 나는 그 개죽음이야. 그렇지. 법의 보호도 못 받아. 왜 신호등 바뀌었는데 갔냐 이거야. 예. 근데 착! 내 옆에서 그냥 전부 기다리는 거예요. 달리다가 와가지고 착! 전부 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와가지고 날 덮치고 갈 수도 있는데 착! 천사가 탁탁 막. 그래 난 그 천사가 날 보호했다. 네. 여기 뭐 구원받은 상속자들 섬기라고 보내.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최강 사모님. 야, 헤모글로빈이 10.0이 정상인데 6.1이 떨어져. 의사가 깜짝 놀래. 이렇게 하면 잘못해서 간대. 그래가 긴급 수혈을 해가지고 두 개를 막한 개라도 부족하대. 두 개를 달아 해가지고선 주사를 빠르러 그냥 링거에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근데 그게 말이죠. 그 당시도 말이죠.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이 파업할 때야. 아하.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막 기다리고 그냥 막 이럴 때야. 근데 나는 착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듯이 해가지고 내가 그 위기를 넘기고 이래가지고 그 살아났거든요. 그것도 우연한 일이. 원인이 있어. 천사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빨리빨리 바빴어. 이다가 하나님께 이게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사명 다. 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살았지만 결론은 뭐냐? 예수 믿을 바에는 정말 잘 믿어야 돼. 아멘. 여러분 번데기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상속 그 얘기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어 살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유근 씨가 저분이 왜 이 시간에 이 시간에 토요일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왜 와 있어? 여기서 뭐 밥 줘? 여기서 무슨 뭘 줘? 용돈 줘? 근데 오유근 씨가 오늘날의 삶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아멘. 그냥 오늘날 내 삶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 아멘. 나로 하여금 오늘 나로 오늘도 한국 성서 신학원에 와서 내가 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인류의 메시아다 하는 그 복음을 들어서 나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야. 우연이란 없어. 우연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그래서 그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 그 다음날 그 이튿날 굿이죠. 굿이. 그러니까 하루 3시간이 지나간 때예요. 베드로에게 또 환상중에 나타나. 네. 그리고는 하늘에서 무슨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게 보자기 같은 게 양쪽 네 기둥이 하늘에 매달려 가는 것 채면서 내려오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4발 가진 짐승이 있고 긴 짐승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막 섞여 있었을 거야. 근데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야. 아이 나는 속되고 더러운 것을 내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이 하기 생각할 때 그때 밖에서 놓고 탁탁 자기를 찾는 사람 그게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뒤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네. 내가 보낸 자들이다. 나가서 맞이하고 저들과 함께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신 것이지. 예. 그 뜻이 뭔가 아까 제가 2가지로 본다 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2가지 종교가 여럿이잖아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종교는 크게 나누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자연 종교, 내 영어로 하면 내추럴 릴리전, 사람이 만든 종교, 행함으로 내 노력함으로 뭐 득도해서 고행해서 뭐 이런 그래서 뭐 성불이 되고 뭐 이래 가지고 그 득도해서 구원을 받는다. 극락에 간다. 이게 이제 자연 종교고 자연 종교. 그다음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 계시 종교, 리빌드 릴리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보낸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종교. 이건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계시 종교. 그래서 둘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를 왜 보내셨겠어요? 왜 계시하에 왜 보내셨겠어요? 구원이. 하나님 관심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는 관심이 뭐냐? 그저 구원이야 구원.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주시고 영적 존재로 인간만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고 3차원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 육으로 볼 수 없고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세계, 영적 세계,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인간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야. 동물에는 아무리 우리 뿌띠가 이뻐도 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아무리 통하지 않아. 영이었기 때문에 우리만은 유일한 영적 존재거든. 오이군 씨를 비롯한 인간만은 유일한 영적 존재거든.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은 끝이 아니야. 죽음은 곧 영원 천국 가기 위한 관문이야, 관문. 그래서 그 영체로 가가지고 아멘. 육은 영과 분리돼서 그 인간의 죽음은 영과 육에 분리잖아요. 예. 동물들은 영이었기 때문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그때 쫄 그래서 끝이야. 예. 그러나 인간만은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 육은 흙에서 와 육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넣으신 영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보내신 인류 구세주 메시아를 믿는 자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천국을 지키고 아멘. 심판을 면하여, 그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왕후장상을 지냈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을 못 받잖아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행함으로 인간의 행함은 온전치 못해요. 예. 그죠? 그래서 나는 전도할 때, 난 예수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요. 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착함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옥불이 던져져서 그죠? 그 죄값은 금방 갚지도 못해. 금방 팍 죽긴 하면 얼마나 좋겠어. 죽지도 않아. 부대기도 튀면서 소금 튀듯이. 그런 것을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어. 그죠? 그죠? 그 교회 이름이 뭐더라? 신송정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그 신송 목사님 내가 본 지옥과 천국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랬잖아. 내가 이제 목회하다 은퇴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가는 거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인데 이게 내가 아주 확신이 없습니다. 그 양반도 그 유명한 분이 확신이 있겠었겠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어. 나 한번 뭐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그러잖아. 확신이지만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천국이 있습니다 하고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마지막 힘을 다하여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입신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와서 그를 끌고 올라가서 그래서 이 바울처럼 삼천층을 보여준 거야. 지옥부터 먼저 보여줬어. 그리고 이제 천국을 그리고 지옥에 가보니 지옥이 3천층이야. 3천 3계층 제일 밑에 층은 아주 살인자 아주 악질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 1층도 가보니까 사람으로서 갈 수 없는 곳이더래.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어서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말이지 더 확신을 가지고 근데 난 그 사람이 그 글을 보니까 내가 한 대본을 봤을 거야. 큰 교회 이름 있는 분들이 안 보이더래. 그래서 천사 보고 수행한 천사 보고 여보시오 그 아무개는 왜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일찍 돌아가셨네. 그 사람은 자기 상을 미다 받았대. 큰 교회에서 대접 잘 받고 사례비 그냥 엄청나게 받고 그러면서도 말이지 가난한 교회 도와주지도 않고 홀로 호의호식했기 때문에 주변에 필요한 사람 구제받을 사람 도와주지도 않냐고 지와 지 가족들만 위해 살다가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낙을 다 누렸대. 상을 다 받았대.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우습게 조그만 교회 가지고 잘해보겠다 애를 쓰는 사람들 아이고 꼴 같지 않네 속으로 이런 사람들은 와서 있더래. 그 평소에 그 노회 때 보면은 조그만 교회 얼굴도 못 들고 부끄러워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 있더라는 거야. 부자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무릎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주의 종답게 잘 살았느냐가 중요하구나. 믿음이다. 믿음이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상 받을 만한 믿음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태도를 바꿨대잖아. 하여튼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교회예요? 맑은 물 교회 맨날 이렇게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 여기 이렇게 있어도 천국 간다는 그 자만심에서 하여튼 그런 건데 하나님은 자원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자연 종교와 다시 본론 들어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가 계시.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유대교를 믿는 분인데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 예.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여. 아주 경건한 예수 어떤 종교든 잘 믿는 사람들 다 경건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 더 로드 올마이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보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강조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죠? 아멘입니다. 죄는 싫어하시는 그렇죠. 분이야. 예.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믿음이야. 아멘. 하나님을 이 사람은 경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경외하는 거야. 세 번째 뭐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되 아주 영어 성경을 보면 generously to those in need. 그러니까 손이 커. 아주 백부장으로서 출세도 했잖아요. 예. 그 백성을 넉넉하게 구제를 하길 즐기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냐? 아주 기도를 하되 아주 레귤러리 우리 성경에는 항상 아주 그리 하루에 세 번씩 레귤러리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습관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한국 성서 신학원에 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 습관을 들이면 쉬워져. 예. 습관. 그냥 습관을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줘요. 나는 그래서 큐티는 자동방이야. 그냥 눈만 뜨면 먼저 그거 하고 그다음 운동하고 이게 돼. 이분이 우리가 레귤러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근데 천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지 아주 잘 믿는 사람이야. 예. 그런데 그 잘 믿으면 됐지. 그다음 또 더구나 이렇습니다. 천사가 모르는 걸 내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사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백부장도 되고 예.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 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면 출세했어 안 했어? 출세했어. 그렇게 복을 받은 거야. 그러면 됐지. 그다음 또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구제도 하고 말 그럼 됐지. 왜 굳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엿보러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듣잖아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음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입어 그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내 죄도 내 흉악한 죄도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고 죄 용서함 받은 내 영혼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 종교에는 아무리 잘 믿어도 잘 믿어서 복은 받을 수 있지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요 전도하다가 저 불교에 이러면요 그러세요. 불교를 잘 믿으세요. 근데 잘 믿으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아멘. 그분이 약속해서 보내주신 1일 구세주 예수. 그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답니다. 여러분, 당신이 구원받고 싶으면, 천국의 영생을 받고 싶으시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자연 종교에는 그래서 그 마호메트 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인정 안 하잖아요. 계시를 받아 오신. 그러니까 회교권에 가가지고 마호메트 교도 회교권이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전도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그 생명도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 열심히 얼마나 회교권들 얼마나 잘 믿어요. 회교권 나라에 가보면 막 그냥 그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막 종이 울립니다. 막 그래가지고 또 그 종소리가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엉덩이 일을 하늘을 뽕뽕 그냥 절을 하고.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근데 그 소용이 없어. 구원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기독교는 유일한 계시종교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아멘. 근데 구원받은 나는 이 시대 예수 제자는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아멘. 또 그레이트 커미션, 그죠? 네. 전도하여. 내가 혼자 홀라 도자 청청 잘 믿다가 천국 오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김순호 목사님, 그죠? 예.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어. 네. 전도의 사명. 목숨 걸고 그냥 해결권에도 가야 돼. 그냥 어디든지 가야 돼.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그 고넬료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야. 아무리 자연 종교는 잘 믿어도 구원은 없다. 그래 이 사람 보리가 너무 착하고 잘 믿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준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저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거든요. 메시아 오시리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예. 율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왜 막상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죽였을까? 그 나중에는 그 바울 같은 사람이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니까 저희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더 배척해요. 더 배척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냥 아주 얼마나 악랄하게 배척. 바울 같은 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근데 저들은요 선민이라 하잖아요. 예. 선택받은 백성이라 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여겨. 자기들 택함 받은 자기들에게만 있다 그래. 그리고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은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했어. 예. 더구나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은 더 상종도 할 여지도 없어. 그런데 만일 저들이 예수를 영접했어, 믿었어.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왜요? 왜? 십자가 복음, 그죠? 이 복음은 만민을 위한 복음이잖아요. 네.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한 구세주잖아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죠? 듣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도하는 자가 없이 내가 어찌 들으리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근데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어서 하고 영접하고 믿었다면 저들이 전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전도 안 합니다. 선민 의식에 충실해가지고 넘쳐가지고 오직 구원은 자기에만 있다는데 베드로가 이 당시에 베드로조차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 뭔가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일단은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다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냐 이거야. 근데 이걸 의아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돌아가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기대도 안 했던 그 가이사랴를 비롯한 그 일가 친척 친구들이 할렐루야 메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장면을 보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한 장면을 보고는 무릎을 치면서 그러면서 야 기다릴 거 없다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의아해 했던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는 의미가 여기 있구나. 예수만 믿으면 이미 깨끗게 하셨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아가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총회가 기독교 우리는 각 교단마다 총회가 열리잖아요. 이 당시에는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거든요. 그 열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기대도 안 했던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는 예수를 나의 주님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보고는 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몇이 와가지고는 거짓 교사들이죠. 와가지고는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8살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바울과 신랑과 바나바를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총회를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가서 해답을 받고 오라고 왔는데 그때 예루살렘 총회가 야고보 예루살렘 총 첫 번째 회의 의장이잖아요. 그리고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나 신라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고집 선입관 인간은요 선입관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전라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전라도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선입감이 콱 베끼면요 물론 못되게 논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선입감 때문에 인간관계가 해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선입관이 굉장히 나빠. 선입관을 버려. 그러니까 이 선입관에 완전히 매여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 그래서 베드로를 하여금 이 환상의 장면을 먼저 보여주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야. 그리고 경험을 했어. 고넬료와 그 일가들이 친구들이 복음을 전해 듣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 세례도 베풀고 이거를 자기 간증을 합니다. 총회 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잖아요. 종교가 가장 존경하는. 그래서 총회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던 그 율법을 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자는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내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시대를 여신 것이다. 예수만으로 족하다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딱 세 가지만을 하나 조건을 더 붙여. 예를 들면 너무 그냥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좀 섭섭해 여길까봐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붙여서 그걸 뭐라고 사도 칙령이라 그러거든요. 그 세 가지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율법은 이제는 안 지켜도 되고 할례도 안 지켜도 되는데 안 지켜도 되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면 되는데 그러나 율법 중에 이 세 가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오늘날도 이건 적용됩니다. 은혜의 시대지만 적용돼. 근데 이 세 개만은 꼭 지켜야 된다 한 것이 소위 사도 칙령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15절 20장 15장에 나오는데 그 우리 잘 아는 대로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그죠? 우리 김수롱 목사는 거기에 맞아.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사랑과 은혜 넘치시는데도 속 좁은 사람처럼 아주 그냥 질투심이 많으시. 나만을 섬기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십계명도 보면은 제1, 제2, 제3계명이 보면 한마디로 뭐죠?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 나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랑까지 하면서 그죠?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을 우리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요 예수 믿게 된 다음부터는 우리 삶의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여전히 이제 내 뜻을 관철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의 관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뭐든지 우리가 무슨 중요한 사건에 무슨 길이 안 보이게 되면 답이 없으면요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라면 이 장면에서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 그러고 행하라고 무조건 그냥 내 뜻 관철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래야 할 것임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네. 두 번째는 뭐죠? 음행하지 말라. 야, 음행하지 말라. 음행은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허락하지 아니한 남녀 관계잖아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음행하지 말라는 말까지 드러났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을 이러하나니 그 죄 제목이 그러면서 제일 끝에 가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은 죄가 15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목이 뭔지 알아요? 음행이더라고. 음행이 얼마나 그 중요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15가지 중에 3개가 다 음행이야.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더러운 것도 이게 음란이야. 음란 호색을 말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 같죠. 근데 네 번째 나와. 네 번째 우상 숭배야.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음행을 이렇게 싫어하실까? 이유가 있더라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모든 죄는 죄 밖에서 짓는데 몸 밖에서 거짓말하는 거나 살인하는 죄나 뭐 이런 거 다 몸 밖에서 모든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행하는데 음행죄는 내 몸에다 짓는 죄다. 내 몸에다 짓는 죄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몸은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값주고 샀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잖아요. 죄 용서함 받아 그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이제는 네 몸이 네게 아니래. 오이군 씨 이제 예수 믿게 됐죠. 이제는 당신 몸이 당신이 아니래.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피값으로 너를 내가 샀다. 샀다. 그러므로 이제는 네 몸이 네게 내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음행죄를 지었어. 그럼 내 몸에 죄를 지었잖아. 근데 이제 내 몸 내게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잘 관리를 해야지. 근데 죄를 더럽혔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뭐 천국 못 간대.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 근데 회개가 쉬울까 어려울 거야. 내가 신앙생활 보니까 회개가 참 어려워. 특히 어떤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목사님들 회개가 제일 어려워. 어려워. 자기 아주 어려운 참 사시거든. 거룩한 죄종이라고. 가운데 있고 그냥 거룩. 성경책도 아주 끼고 아주 거룩하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회개하기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음행죄를 몰래 7개를 범하면 교회가 난리가 나잖아. 마찬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피를 마시지 말라. 목매다 죽은 짐승의 목도 먹지 말고 피를 마시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피에는 생명이 있대. 피에. 생명이 있다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맞지. 육체의 생명에 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직도 살아서 피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의 발라야 됩니다. 무례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랑의 15가지 중에도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의 밝아야 됩니다. 더 예의 밝아야 될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니나 잘 믿으라 그러지. 예의 밝아야 돼. 네, 예의 밝아야. 예수 믿는 사람 예의 밝아야 됩니다. 언행에 예의 밝아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원행일치. 그렇지. 아주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격을 존중하면 예의 바르게 되지. 그래서 이 사도의 칙령이라는 세 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두 사람에게 만남의 사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연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구원을 계시 종교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도 깨달았고 두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배척한 이유가 있음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를 뜨겁게 영접했으면 전도 안 해. 그럼 복음은 만민을 위한 복음인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돼. 예수님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실 구속사적인 섭리 대단원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영적 세계를 잇대어지는 거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천년 왕국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실 지상의 사역을 이루는 이 지상의 사역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첫 번째 부활이 두 번 부활이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파라다이스에 있는 영들, 인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요 영은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정확하게는 파라다이스에 갑니다. 그 천국이 대기소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는 파라다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기소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 가기 전 대기소거든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했잖아요. 낙원. 근데 낙원도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입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죠? 오직 사랑과 찬양과 기쁨만 있는 곳. 그죠? 그러나 영체만 사는 곳인데 그 영체는 오감을 다 느끼는 영체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또 우리가 스웨덴보리의 아름다운 선물이란 책 그거 보게 되니까 그 책 한번 사보세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만 아까 박 목사님 이성으로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담 이후로 오늘날 21세기까지 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수용할 공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가고 싶다 아니면 생각하는 그 순간 뿅 하고 부산이 가 있대. 그러니까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기하려고 하여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유일한 우리가 예수 정말 우리는 참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그 얘기하다 말했지. 그래서 유대교 바울과 베드로가 만나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은 건 베드로의 그 선입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베드로만 무너무는 그 마음의 그 선입관을 그만 없애지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고 그리고 이방인은 사마리아인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불신할 사람들이거든요. 그 조상이 가스 뿌리는 같다고. 네. 그런데 그저 먼저 망했잖아. 먼저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아수르가 그 자기 민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막 그 혼합을 해가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는 상종을 안 했어.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이방인은 말할 필요도 없지. 이걸 허물 벽을. 그래서 제목이 유대와 이방의 벽을 허물다. 네. 벽을 허물어야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나중엔 바울이 이때어졌습니다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복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주의 재림이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실 그죠? 첫 번째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 모두 참여해가지고 구원의 완성. 이거 첫 번째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 못하면은 말짱할 거야. 박사학위 따봐도 소용도 없어. 말짱할 거야. 막 여기에 참여해야 돼. 여기 참여해야 돼. 이 뭐 왜 그렇죠? 첫 번째 부활의 참여는요. 육의 부활까지 포함됩니다. 먼저 죽은 번은 파라다이스 갈때 구원받은 내용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 때 천사상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호령소리 들릴 때 무덤 문이 열리면서 육도 부활해. 네. 그 당시 우리 모두 아직 살아있으면 언제 오실지 몰라. 그지? 네.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은 죽어요. 이 몸이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영체로 확 바뀌는 거야. 호련히 바뀌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그래가지고는 휴거 하늘로 올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여. 공중에서 주님 오시는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가지고 왕노로 천년 왕노로 타다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떠지잖아요. 이떠지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영육간에 호련히 변해서 영광스러운 영체로 호련히 변할 뿐만 아니라 먼저 죽은 자들은 몸까지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주여. 그리고 여기 참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참여. 이게 참여 못하면 말짱할 거라니까. 네, 말짱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게 하나님이 지상에 사실 마지막 사명이에요. 예. 마지막 하실 구속사적 대단원이야.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오시는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전도가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에서 하나님 앞과 다스오실 주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유 복음 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유 오이군 씨는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여기 왔잖아. 근데 귀화도 이제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 알겠어요? 네. 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팔자를 고쳤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이 거듭나 새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목적이 바뀌고 나는 옛사람은 죽어버렸어. 그리고 부활해서 예수님 새 생명을 입은 새 인생 The New Creation 새 인생이 되는 거야. 그게 팔자 고치는 거지. 진짜 팔자 고치는 건 그거야. 그래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팔자를 고치니까 제대로 팔자 고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끝없이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나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래 아유 착하다. 내가 봤다. 너 오늘 전도했지. 하나님은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면요 기뻐하시면 외상이 없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에 살 때까지 장로도 해보고 목사도 해보고 선교사도 해보고 한국 성서신학원의 교수도까지도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당신을 기쁘게 드리고 살면 외상이 없어. 다음에 주지. 이것도 없어. 당장 주죠.
꾀상이 없으시요.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주시는 분. 아멘.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 이 모든 것 뭐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을 쓰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책임지고 너희에게 공급해 주리라. 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이 축복 좀 받아 아멘. 눈에 봐야지. 이 하나님은 왜 그걸 주신지 알아요? 더 써먹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서 더 일을 하지.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 받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동안도 세상에 기름진 땅의 복도 받을까 못 받을까? 받아. 또 병이 들고 아파도 나중에 기도하면 나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고쳐주시면 더 써먹으셔야 되니까. 사명. 그래서요 리빙스톤 같은 분은 뭐라 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죠? 사명.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면서 한국 성도 신학원에 열심히 나와서 성령 충만 받고 사명감에 불타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복음 전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사랑이야. 사랑. 제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됨을 모든 사람이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예수 제자가 아니라니. 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천국 못 가. 천국 못 가. 내가 이제 나이 84, 한국 나이 84, 요새 나이 좀 먹었지 내가. 그지? 나이 좀 먹었어. 근데 이 나이 먹도록까지 내가 살다 보니 이제 나머지 소망은 뭐야? 천국 못 가 말짝 할 거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놓치지 않을까? 성경을 보니까 사랑이더라고. 그 다음에 전도야. 전도하는 사람은 극찬도 아니야. 그 복도 못 받아. 건강 부르짖고 기도하면 복도 못 받아. 그러니까 그냥 전도하고 그냥 때렸더니 뭐든 택시 타도 전도하고 어디 옆에 사람 전도. 그 다음에 사랑 전도도 사랑이야. 사랑. 그 영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식적으로 하게 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요. 입을 열지 않으면 못 견뎌. 저러다가 천국 가면 한 영혼, 하나님은 한 생명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내가 사명이 있는 거야. 내 옆에 눈만 뜨면 보는 사람 그거 그냥 무조건 보고 뭐 친구 이름 부리며 살라고 한 게 아니야. 복음 전에 전도하라고 붙인 거야. 내 옛날에 어느 권사님 사교성이 있어서 친구가 많대. 그런 사람 내가 권사시키기 내가 눈이 멀었지. 총동원 주일 하면은 맨 주방만 뱅뱅뱅 돌고 안 나가.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전 여태까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본 일이 없어요. 친구들도 많아도요. 못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 입이 안 떨어져요. 그 사람 크리스찬 맞아 안 맞아? 그래요. 전도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12제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인데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고난을 붙여준 거야. 그래가지고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서 그냥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라. 그래서 그때가 되면 끝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 자유도 그래서 난 여기에 아까 예루살렘 회의 모이다 우리 사도 칙령을 공부했고 율법의 자유를 선언한 김연아 목사님, 조수자 목사님, 우리가 아직도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다면은 아이고 갈 때마다 그냥 3대 절기 때는 무조건 가야 돼.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빈손에 갈 수 있어 없어? 꼭 뭘 짐승을 가지고 가야 돼. 그지? 염소 새끼를 하든지 비둘기 새끼를 하든지 아이고 얼마나 귀찮아 갈 때마다 그냥 짐승을 잡아야 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또 고해성사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직접 회개도 못해. 오늘날은 자유잖아. 예수만 믿으면 자유야. 예수 이름만 부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대화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축복이야. 할렐루야. 그 마지막 38번 철학의 도시 회개를 촉구하다. 여기 시간이 5분 지났는데 아유 미안합니다. 잠깐만 끝낼게요. 자 바울이요. 저분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철학의 대가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덴에 와가지고서는 흥분했어. 그래가지고는 막 철학적으로 자기 실력 과시해가지고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만 구원시켜서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치듯이 고린도로 왔어. 그리고는 와서 그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게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 아덴에서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돼. 그리고 또 뭐죠? 더 붙이고 싶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 인간에게는 영의 세계가 있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이러면 되는 거야. 더 무슨 철학적으로 뭐 그냥 유식하게 내가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아주 유식하게 내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면 실패해. 실수한다. 바울처럼.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 전서 2장 6절 7절을 보면은 심고 그 물 주는 것은 인간이 하되 자라게 하시는 이 뭐죠? 오직 하나님 분이시네. 우리가 그냥 전도하면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구세주 그리스도십니다. 얘기하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 역사하시사 그가 만일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택한 백성들의 발굴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는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박사는 뭐해. 아이고 부끄러워. 이럴 필요가 없어. 택한 백성들은 고린도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 복음을 기대도 안 했던 이방인들이 듣고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걸 보고 무릎을 치면서 뭐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구나 하고 외치잖아. 그리고 더 묵상하다가 에베소 1장 4절에 그죠? 그 택한 백성 언제 택해?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면은 택한 백성에게는 오유근씨 같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 성경 신학원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는 그렇게 하면 될 것임을 우리가 박사학위 없어도 돼. 아멘. 서울대학교 석사지만 석사학위 없어도 돼. 그냥 복음의 열정,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명감에 불타서 그 영혼을 불쌍히 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죠?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 한 영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예수 믿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들으며 사명감에 불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숙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고 전도받은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완성의 아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써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